그 공부 중에 신명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오늘 신명기는 끝날 것 같고요. 신명기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출애굽기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리를 또 한번 쭉 해 나가면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종강을 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다가 또 성지에 관한 부분들도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구글 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알죠? 그것으로 출애굽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PPT로 하는 게 아니라 구글 어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출애굽 경로를 한번 쭉 봐보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하여튼 시도를 해보면서 다양하게 한번 접근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PPT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해갖고 지금 확대해서 제가 놓고 있는데요. 확대하다 보니까 그냥 다 제가 기록한 것을 놓고서 하나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까지 17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보겠는데, 18장부터 거의 뭐 30장 가까이가 뭐가 돼버리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행하라 하는 거니까 지리적인 부분보다 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법,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이 신명기에 나온 이 법이 적용이 돼요. 중간중간 계속 이 구약 성경에도 적용이 되고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뒤에 가서 역사서에서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부분들이 정확히 적용이 돼 갖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조금씩 언급을 하겠지만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언급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7장 우리가 이제 다 보고 넘을 것 같긴 했지만 17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우는가 할 때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를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느냐? 애굽하고 연관을 해갖고 애굽으로 돌아가갖고 거기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애굽하고 손잡음으로 애굽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 침략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애굽하고 연관이 되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7절도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도 솔로몬이 정확하게 어긴 일이죠. 아내를 많이 들고 은금을 많이 두어갖고 문제가 생긴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보면은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게 뭐가 문제였는가, 무엇이 죄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모법과 같고 헌법과 같은 것들이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여기 여러분들 책에 바로 여기 도피성 제도 한 선지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선지자. 자, 한 선지자 18장에 보면은 뭐 한 선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8장 1절에는 이 제사장과 레인 사람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목회자가 어떤 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얻는 그런 물질적인 삶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분명히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하면서 받을 몫이 있고 또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뭐 이런 부분들을 받아갖고 하고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거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고 그분까지도 말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9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들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라고 했어요.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이런 신을 섬기는 게 있었어요. 이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신을 섬긴 예가 실제로 있죠. 이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걸 아들들을 지나게 만들어 갖고 범죄를 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한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해갖고 사실은 이런 박수나 초혼자, 신접한 자를 쫓아내는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쫓아내놓고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바로 이런 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두 이 성경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관이 되었고 여기에 제가 15절 말씀을 하나 적어놨는데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이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언다 하면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부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뭐 가깝게는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 사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해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는 사환이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선지자 같은 것들도 바로 그런 초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을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뭐 자기 이름으로 이런저런 이 말을 하더라도 22절 보시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는 거예요. 열매로. 제일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신을 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에게 따르는 열매들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참된 지도자인가 선지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우리 19장이 있는데요. 19장 여러분들 19장 쓰고서 도피성 제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 19장 1절부터 보면 도피성 제도인데요. 여러분들 책에도 도피성 하면서 가로쳐 놨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여기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성경에서 3번을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하여 말했지만 이 도피성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들이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으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말하고 근데 이 도피성에 누가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지 중에 살이란 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죠.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를 피복하는 사람, 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북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을 때 그가 잡아서 죽일까 하노라 하면서 과실치사에 관계된 부분들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진짜 의도가 있이 죽은 사람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뭐하고 관련이냐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도피성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을까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탄이 꾀임을 받아갖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예수님께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도피성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4절 보면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걸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팔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완전히 처음으로 세팅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도는 팔 수가 없는,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현대 국가에서는요, 땅 팔고 사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빌리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를 가지고 있고 땅을 빌려서 몇십 년 동안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노라라고 하는 걸 내는데 그게 땅 사용료예요. 땅 사용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지게표를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이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았던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합 왕. 아합 왕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나봇이 말한 게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4절에 의해서 이 지게표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걸 갖다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이것을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도 또한 신명기 19장의 이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이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제 거짓 증인이나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 증거의 이 증인에 대한 부분들 확실할 때 이 부분들을 범할 수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알고 재판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판 때도 그래서 동원한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막 동원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말이 서로 틀린 거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사람이 서로 틀림으로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신성모독죄로 짊어지고 가시면서 사형 선고가 난 거지, 이런 증인법에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이런 공회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을 보면은 전쟁법인데요. 전쟁법 앞에 이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했어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병거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전쟁하러 가갖고 사람들한테 싸우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고 하고서,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냐면, 혹시 5절 말씀 보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적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가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거 빼고 나고 저거 빼고 나면 전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때 이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하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22,000명이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싸우고자 하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3분의 1만 또 남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300명만 남겨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 기본 생각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항상 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가면은 21장 장자법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여기 21장 장자법이라고 해놨으니까 21 장자법 이렇게 써주시고, 장자법만 있는 게 여러 법이 있어요. 이 21장 1절부터 보면은 자기 마을 근처에 누군가 죽어갖고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부분들이 누군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갖고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지한 피가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 포로라든지 이런 포로들을 이 아내로 삼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하고 지금 포로와 결혼은 완전히 틀리죠. 포로는 그 민족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민족을 끊어내는 거고, 이 관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못 가냐면 신을 끊어내는 거예요. 신을. 그들이 믿는 신을 온전히 끊고 여호와의 종교로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자기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함부로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게 신과 신의 결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세벨과 결혼할 때 이 아합이 이세벨은 자기는 바알 신을 가져와 버리고 여기는 아합은 여호와의 신이니까 둘이 합쳐버려 갖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혼합신앙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하고는 그렇게 틀릴 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는 더욱더 심한 것이 각 민족마다 신을 갖고 있다니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같은 거 보면은 아예 룻이 무엇을 포기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내 민족의 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어머니의 신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17절 보세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되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뒤에 보면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에게 주는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이 장자라는 특징은 두 몫을 준다 그랬죠. 두 몫. 이게 지파에서 적용이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앞에 보았지만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어느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근데 요셉이 왜 두 개 지파가 됐을까요?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자 지파므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좀 수고롭지만 성경을 좀 넘겨갖고 역대하로 넘어갈까요? 역대하 3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역대상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 족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요셉 지파. 제가 어디 나오는지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이 요셉은, 갑자기 안 보이네. 요셉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으므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5장에 나오나요? 예.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서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요셉에게 넘어갔고 오늘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 배를 받는 거죠. 두 몫을. 그래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 내리는 벌이라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권위를 줘갖고 그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부분들을
거절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것들. 요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아예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죠. 그 저주를 받은 바 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것들을 빨리 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또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빨리 내놓으려고, 특별히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로마인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22장 순결법이라고 적어주시고, 22 순결법. 자, 22장 보면은 이 6절 한번 보세요. 그냥 기타 규정들이 많은데,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는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두 개를 같이 취하지, 어미와 새끼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음식법이 되기도 하죠. 어떤 음식법이 됩니까? 이 소와 그 다음에 우유를 같이 먹지 못해요. 소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다고, 닭고기와 달걀을 같이 못 먹고, 이렇게 이 두 개를 같이 못 먹는 법들이 된 것들도 다 이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라는 게 있어요. 이 지붕이나 또 집에는요, 이스라엘은 위에가 평평하죠. 슬라브라고 그러죠. 슬라브 집처럼 평평하다 보니까 이 난간을 안 만들면은 떨어지는 예들이 많아요. 심지어 왕도 떨어져 갖고 거의 죽게 되어 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문제 때문에 이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이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블레셋 신에게 보냈는데, 그때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갖고 내가 그쪽으로 보내냐 하면 넌 죽을 것이다 했고, 그때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을 갔더니 2번이나 불이 떨어져 그들이 죽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온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간에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붕이 평평하고 또 집이 1층에 사는 게 아니라 모두 2층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 있고 2층, 3층이 또 있겠죠, 지붕이. 그러니까 3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3층이 농산물 놓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난간이 허술하고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 여러 가지 이 법들과, 그리고 13절에 보면 순결에 관한 법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며 하면서 그 맞이할 때 함부로 아내에게 이 누명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 특별히 처녀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22절에 보면은 이게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혼한 여자하고 또 이 관계가 되면 이것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약혼하지 않은 이 여자와 남자가 하면은 값을 치르고 결혼을 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순결에 대한 법들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순결법. 자, 그 외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23장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들, 기타 규정뿐만 아니라 24장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들, 다 법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 자기 형제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5절부터 보는 게 뭡니까? 이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 이걸 가지고 그 계대 결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가
자기 형제 중에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의 아들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계속 없어갖고 7 아내하고 한 아내하고 7명이 다 죽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때에는 다 천사같이 되어서 이 남녀 구분 이런 이 땅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 외에도 17절 보세요.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곧 그들이 네 길에서 만나 네게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할 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 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이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말렉을 제거해라 해갖고 이 아말렉을 향해 갖고 이쪽에 내려가갖고 이 전쟁을 해서 아랏이라는 그 근처에 전쟁을 했죠. 전쟁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이 법에 의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왕한테 지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토지 소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26장 16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제목만 읽습니다. 26장 보면은 여기 써놨네요. 소산과 만물을 드려라. 소산의 만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토지의 소산 중에서 만물을 드리라. 그리고 11조 드리는 얘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가 바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리라 하면서 3년째 되는 날까지 1, 2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할례하듯이 먹지 않고 3년째 먹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보죠. 27장은 여기 좀 자세히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이건 지리적인 면이니까 한번 봅시다. 27장 4절 여기 27장 4절이라고 쓰고 제단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단 여기 부분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에발산에다 제단 27장 4절 제단 27장 2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게 들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바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4절 말씀에 에발산에 세우고, 근데 이 돌들이 아니라 원래 이 돌들과 함께 5절 보세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도 참 가서 제가 감격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여호수아께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안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한 100년 가까이는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비멜렉 정도 시대에 여기 세겜에서 일이 일어나면서 그다음부터 이 제단이 버려졌어요. 산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에 있으니까 뭐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산에 돌들로 쌓여 있는 게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 제르탈이라는 학자가 20년 동안 판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왜 팠느냐?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 뼈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 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뭐 흘린 게 있을 거예요.
뭐 톡이라든지 뭔가 흘릴 게 있었는데 이때 뭐가 발견되냐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그 인장이 딱,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인장이 박힌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투트모스 3세는 누구로 추정을 하냐면 모세하고 같이 왕자를 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해요. 그 사람이 애굽에서 물건들을 막 다 나올 때 가져왔잖아요. 뺏어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물건의 한 흔적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면서 아, 이게 바로 그 시대, 또 토기도 그렇고 이 뼈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해보니까 그 시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쌓았던 제단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가고 그게 이 제단에서 발견돼. 저도 이거 찾아가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한 30분을 헤매고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양을 보니까 정말 잘 남아있는 그런 제단이 지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쌓았는데 왜 쌓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27장에 있는 명령에 따라서 4절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4절, 5절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27장 11절에 보면은 그곳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죠. 그런데 27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라는데 사실은 이 에발산과 그림산과 같이 서갖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 지파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림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해갖고 여기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 있죠. 세겜의 남쪽은 그리심산, 북쪽은 에발산이죠. 요 가운데 제사장이 서고 양쪽에 민족들이 그 각 족속들이 서갖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이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한 3개만 할게요. 3개만.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으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산에 올라갔을 때 꼭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소리 안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맹인들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그 다음 뒤에 가서요. 24절 볼게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뒷부분을 왜 읽었느냐면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저주대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겜에서. 누구냐면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무지한 피를 흘렸잖아요. 이 세겜에서 돈을 얻어갖고 70명의 깡패를 데리고 가갖고 여기 그 기드온의 아들들한테 찾아갖고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게 무지한 피를 흘린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에다가 세겜 사람들은 뭐였어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 함께 뇌물을 받고 이 일들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했고 그 내용대로 결국은 되어버린 일들이 그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게 됐다. 세겜에서 활동을 했던 아비멜렉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부터는 정말 길게 나오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길게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라면서 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가 이 28장 20절부터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예요. 자, 지금 19절까지는 복이고요. 20절부터 몇 절까지 저주입니까?
길죠?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예요? 예. 지금 5절까지 29장 끝까지 보니까 분량으로 봐도 축복은 한 바닥이고요. 저주는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예, 종이로 봐도 세 바닥이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거는 1을 주면은요, 저주를 3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칭찬을 1을 하면은 경고를 3을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경고가 훨씬 많아요. 경고가. 그러니까 1대3 비율로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한 사람 비율보다는 못한 사람이 훨씬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반면 교사를 통해서 더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사람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 가지고만 본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다윗 말고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더 많고 악한 왕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우는 게 더 많다고요. 아, 그들처럼 살아야 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그래서 왜 맨날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쪼는 말씀, 이렇게 좀 경고의 말씀만 많이 하나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해요. 성경 따라서 가다 보면은 1대3 비율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들으면 이 파트는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한 파트로 굉장히 길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왕창 이 부분들을 경고를 많이 한다. 그만큼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면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경고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하나 좀 놓쳤는데요. 여기 23장 3절 요 얘기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압 사람들은 23장 3절에 의하면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23장 3절. 그리고 이 23장 7절도 여기 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놓쳤으니까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기준이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 있죠, 룻. 룻은 종교를 버리고 심지어 이 잡혀온 포로까지도 깨끗이 하면 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말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에돔 사람은 틀려요. 7절 여기 보니까 23장 7절이라고 나와 있죠.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이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 의외죠? 이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은 3대만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추정하기는 욥이에요. 욥이고, 또 에돔 사람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 에돔 족속의 그나스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허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조차도 그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에돔 사람 중에서 에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뭐가 됐어요? 이두메 사람들이 되었죠. 이두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헤롯 가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3대가 지나면 이들을 허락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맨 처음에 헤롯이 그의 아버지 때부터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고 그 다음 그가 2대고 3대가 예수님 때 헤롯이에요. 예수님 때 두 번째 헤롯이죠. 예수님 때 헤롯부터는 사실은 유대인으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겠네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통치를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에돔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잘 해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뒤에서 약한 자 이런 사람을 팔아넘기고 했던 일들 때문에 저주를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이렇게 하나님께 형제국가를 맺어줬는데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형제국가를 맺은 너희가 그 형제들을 팔아먹었다라고 해갖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오바댜서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3장까지 좀 하고요. 이제 확 넘어가갖고 이 32장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32장 23장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또 모압 형제에서 세우신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에요. 그래서 뭐 복 받는 길, 또 이 여호수아가 뒤를 잇는 길들 이런 일들 보는데 32장부터 모세가 이제 노래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 노래하다가 32장 49절 이제 끝에 이르렀어요. 끝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여기 느보 산에 오르라 했죠. 이거 느보 산 옆에 32장 49절 바라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라보면서 34장으로 가보죠. 34장. 이제 34장. 34장에 멈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4장 1절에 모세의 죽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죽었느냐?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하면서 여기서 바라보면서 죽은 거예요.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땅을 한번 보세요. 보여준 땅. 여러분 이제 초록색 펜을 들어갖고 보여준 땅이 어딘가를 좀 네모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여기 보니까 길르앗 있죠? 길르앗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단. 여기 지금 단이 안 나와 있나요? 네, 요 밑에도 안 나와 있네요. 단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갈릴리 바다 그 끝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단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고. 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 납달리 있죠? 납달리의 네모를 쳐주시고 납달리,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이게 지리적으로도 맞아요. 동쪽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오른쪽 쳐다본 거예요. 오른쪽 쳐다보니까 저기 있는 길르앗 보이고 저기 있는 단까지 보인 거예요. 이 헤르몬 산이 높으니까 그쪽에 있는 밑에까지 보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쪽 좀 이 앞쪽을 보니까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 땅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서해까지라고 했는데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는데 서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나와요. 서해라는 것은 여기 넘어갔고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 지중해를 갖다가 서해라고 부른 거예요. 서해라고 이렇게 네모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서해까지가 보이고 또 여기가 보인 거야. 왜 여기가 보였느냐? 느보산이 이쪽에 있는 유다 산지보다 높아요. 높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넘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고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보여요. 야, 근데 이 거리가
거리가 한 30km 이상이 되거든요. 30km가 한 50km 되나요? 그런데도 이쪽이 보여요. 그런데 요르단에 사는 한 교수님이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줬는데, 야, 지금 바다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쪽을 보는데 이 지중해가 보인다고 연락이 왔대요. 야, 이렇게 멀리까지 보일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날씨가 깨끗한 날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주신 가장 깨끗한 날 본 거예요. 그래서 서해와 유다까지 보았고요. 유다, 온 땅과 3절 보시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그러니까 네겝과 여리고예요. 네겝. 자, 네겝은 네겝이라고 해서 브엘세바가 있는 거죠. 네겝과,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네모를 해주시죠. 여리고. 그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니, 이 아래 소알이 있죠. 소알. 여기가 골짜기였고 요단 골짜기 있는데 소알까지 보였다. 소알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초록색으로 쳐놓은 것만 보세요. 한번 여기서 쳐다보니까 이 산지 쪽을 쭉 우리가 보았고, 이쪽은 멀리 분지까지도 볼 수가 있었고, 이쪽 산지 이쪽까지 봤어요. 자,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거는요, 여기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라든지 이쪽 해안 지역에 있는 해안 평지 있죠. 해안 평야. 이쪽은 모세가 볼 수가 없었어요. 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보았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 안 보인 것들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 산으로 가린 쪽은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정말 흥미있는 것은요, 모세가 바라보지 못했던 지역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본 만큼 하나님께 주셨어요. 모세가 바라본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라본 만큼, 비전을 품은 만큼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주시지, 준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이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그렸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우리가 했으면 좋겠냐면 이제 선을 좀 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숫자를 따라서 그려나가 보니까, 자, 여기 한번 제가 제 얼굴을 좀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을 이렇게 요 줄을 따라서 길이 살짝 보이죠? 까만 길을 따라 초록색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길. 여기 있는 얇은 선이 있습니다. 선을 따라서 오는 길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 요걸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탐꾼이 간 길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이 근처에서 오랜 기간이 있었죠. 우리 1장부터 뭐 있다가 이제는 10장 이르러서 29장부터 시작해서 10장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올라가서 호르마까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딜 길로 간다 그랬어요? 홍해길로 간다 그랬어. 홍해길로. 그래서 홍해길이 아니고 홍해로 내려가는 길 있죠. 내려가는 길 이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해로 내려가는 길. 길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험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쪽 길이 거의 길이 없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무슨 광야? 아라바 광야 가는 길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엘랏으로 내려갔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엘랏과 에이션 개별. 민수기에서는 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바로 여기 분원을 지나갖고 이쪽으로 갔다. 이 근처를 지나가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신명기는 여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리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이쪽 이 세렛 시내 쪽으로 갔다. 세렛 시내 쪽으로 갔다. 세렛 시내를 건널 때 38년이었더라. 여기서 떠난 지
여기서 이제 생활한 지 여기까지 지날 때가 38년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의 40년째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때가 한 2년까지 걸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이제 신세대죠. 신세대가 여기에서 맨 처음에 맞댄 전쟁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처음으로 누구하고 싸느냐?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웠죠. 그데못이라는 곳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고 그의 도시들을 정복하고 위로 올라가고 바산 왕 옥까지 정복하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신명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완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 그리는 게 조금 쉽지가 않지만 잘 보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요 뒤에는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을 제가 교훈을 받은 점을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뚜렷이 한번 쳐다보십시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게 크게 보니까 복습과 예습이잖아요. 복습과 예습.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싸웠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받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제 2세대잖아. 2세대. 2세대고 여기 이전에 있었던 건 1세대 이야기예요. 1세대. 그리고 이쪽부터는 2세대가 싸운 이야기예요. 2세대가 싸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과거, 이쪽부터 오면서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야기죠. 자기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부분. 근데 재미나게 이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 완료형을 써버려요. 완료형. 미래인데도 완료형을 써요. 그것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완료형을 자주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으로는 아직이지만 믿음으로는 이미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지도를 뚜렷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잘 해주시고 이제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제 것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의 느낀 점들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자, 이영미 권사님 1번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의미와 교훈 이 부분은 1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설교 대상이 광야 2세대였기에 지도에도 2세대를 향한 마음과 내용이 정확히 드러난다. 세례강을 넘으면서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1장부터 10장까지 조상의 출애굽 역사와 2세대가 요단 동편에서부터 정복한 역사를 기록한다. 신명기는 원어로 두 번째 세대에게 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 말대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율법을 주는 글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지도에서 보듯 수많은 과거 역사의 기록도 있다. 이를 통해 율법은 역사에 기초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역사였음을 알 수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로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우리 이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리 열어주시고. 예. 11장부터는 말씀의 방향이 미래적이고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11장과 27장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모래 상수리 나무 등 세겜 지역의 특정 장소를 지명한다.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외에 가나안의 특정한 장소를 기록한 것은 신명기 11장과 27장이 유일할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17절 고 언급했던 곳이다. 그곳에서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리적인 성취를 이룰 것을 명령한다. 이 외 대부분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이다. 신상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 새로운 땅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는 주의사항이 많다. 예. 자, 3번 장지영 집사님 3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열어주시고. 예. 14장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바라보는 가나안 전역에 대한
묘사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느부산에서 보면 실제적이다. 주의할 점은 모세가 바라본 땅의 지명 중 단,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역 등은 모세가 보긴 했어도 당시에 그렇게 불리던 지역은 아니다. 다만 후대 서기관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서 기록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단이라는 지명은 사사시대 단지파가 이동한 후 단이라 불렸다. 그 전에는 레셈, 레셈이나 레셈이나 라이스라고 불렸다. 느부산에서 보면 날씨가 엄청나게 맑을 때 가나안 전부와 그 너머 지중해까지 보인다.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 얻을 땅에 가지는 못했어도 보기는 했다. 신기한 것은 모세가 바라본 대부분의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얻었지만 바라보지 못한 가나안 서쪽 지역인 블레셋 등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는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굴복시켜 얻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바라본 만큼 얻었다. 예. 자, 우리 잘 보았고요. 이제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 신명기 지도를 딱 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우리 유승표 목사님, 태백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그냥 보면서 느끼는 점 한번, 제가 느끼는 점을 몇 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도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자유입니다, 그냥.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쉽게 가지 못하고 어렵게 돌아간 부분이 좀 지도를 통해서 잘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렵게 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땅으로 가게 되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원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던 그 길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그걸 보기 힘들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구나. 저도 이제 태백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를 하거나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제 15년이 만으로 15년이 됐는데 15년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부분을 또 많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참, 우리 그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여기 순간의 선택, 참 정탐꾼 얘기가 40년을 좌우해버렸어요. 참, 여기 지도를 보면 딱 보이잖아요. 바로 갈 수 있는데, 빙빙빙 돌고, 정말 오랫동안 도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형 목사님, 한번, 오늘 지도를 보면서 보이는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모세가 바라본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한 가지 깨닫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만 또 모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욕심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하고 다른 점이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민수기도 비슷한데요. 왜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관점도 가지면서 기록하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그리면서 한번 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면서
민수기에서 가장 크게 이 오랜 시간들을 두고서 기록한 내용이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 선지자의 사건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긴 발람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주는 말씀인데 이 세대는 이미 발람 사건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기네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지 자기들이 받은 것들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서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더 하는 것들은 아마 그들이 더 경고를 주기 위한, 이미 그걸 겪었으니까 더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우연히 들기도 합니다. 우리 참모세 목사님 한번 느낀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은 윤효신 권사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실제로 요단강 서편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동편에서 이제 에돔 족속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피해 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경유하면서 좀 길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싸움을 걸어서 또 그 땅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이렇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비켜나가고 싸움을 걸어오면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대척을 또 하게 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다툼이나 혹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떻게 하려는 뭐 그런 계획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 그 요단 동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2지파 반이 우리는 머물겠다고 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그렇게 머무르게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식으로 이렇게 얻게 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제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편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그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뭐 지금에는 이제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그 2지파반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도 잘 이렇게 알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 참 이렇게 영원으로 가는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중간에 이렇게 나름 생각했을 때 여기도 땅을 주우셨으니까 여기다가 자리를 펴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세 노래에서 각기 지파들을 쫙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면서 지파 분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안 했지만 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 지금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런 좋은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피한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면은 대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 그 전도할 때 뭐 부딪히는 거를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대적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라리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윤효식 원사님, 소리 열어주셔야 돼요. 소리. 저는 모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또 그 1세대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그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를 이끌고 가면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정복해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러면서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모세가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 세대를 세워놓고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또 그동안 이제 모세가 이 세대를 끌고 가면서 많이 기도도 했을 거고,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많이 훈련도 했을 거고, 양육도 했을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좀 많이 양육 좀 하고 키워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든지 과거의 것들과 교훈의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의 역사와 함께 법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올 것들에 대한 또 앞으로의 것들을, 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양정열 장로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 신명기 보면서 제가 전에 몰랐던 것들을 좀 하나 알게 돼서 근데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간을 가데스 바냐에서 지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40년을 지낸 게 아니라 가데스 바냐를 출발해서 그 모압 들어오는 데까지 3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38년을 지낸 곳이 아라바 광야 쪽이 38년을 지낸 곳인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건 조금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론 죽는 나이를 보면은 대부분 이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이 근처에 있었고, 아론 죽을 때 이 시간들을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아론이. 근데 그 신명기에 거기 보면은 예, 그 가데스 바냐를 출발해서 예, 거기까지 오는 게 38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 헤매다가 마지막까지 이르는 장면,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헤매다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있어도 그 주변에 있었다. 너무 멀리 가진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그 이쪽으로 해서 아라바 강야에서 그 저 끝에 있는 어디죠? 홍해에 있는 데까지 가는 그 목사님 보여주신 그 길은 예, 거의 뭐 38년을 이쪽에 있다가 그 이후에 출발한 건가요? 그렇죠. 한참 있다가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그 중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한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 부분 읽고 원래 지난주에 그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거기였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33장 38절에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거기 죽었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온 지부터 시작하면 40년째 5월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론이 죽은 때를 지금 여기 호르산 여기를 보잖아요.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갖고 거의 40년째 5월에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근처에 있다가 40년째 5월에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지 38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머물기 시작한 뒤부터 여기까지 올 때가 38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 아론이 이렇게 40년째 5월과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것에 근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말씀이 없었다면. 근데 민수기 말씀이 있는 바람에, 여기 근처에 있었다. 신명기에 거기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가데스 바냐를 떠났는데, 이 근처에서, 이제 민수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근처에서 어느 정도까지에서 많이 머물렀는가 하늘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거기서 헤매고 있었다. 정확히 거기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아까 여기 2장 14절이죠.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수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맞아요. 맞지만 가데스 이 바네아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더 많이 머물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떠나더라도 호르산 얘기가 40년째라면은 그 근처에서 뱅뱅 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근처에서. 하여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복음서 같이 조합해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민수기하고 신명기, 출애굽기를 같이 봐야 되니까요. 그걸 보면서 보면은 이게 대부분 정말 뭐 이 갑갑할 정도로 이 주변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지도들 보면 여기서 뺑뺑뺑 도는 걸로 나와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 요 근처에서. 예.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나올 것들 우리 좀 자발적으로 얘기할 분 안 계세요? 오늘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은주 전사님. 네, 저번에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배울 때 예, 목사님께서 아라바 광야가 예, 맨 마지막 길이면서 온도가 50도 가까운 곳이라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가 마지막에 제일 힘든 곳이지만 끝까지 이겨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이때의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신명기의 말씀이 미래 완료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 아직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 생활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하고 똑같아서 그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미 이루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굉장히 그 희망을 얻었고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 그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직 10분이나 남았으니까 다 얘기를 해야겠네, 보니까. 예. 우리 다 얘기할 거 준비하세요. 저기, 신은미 집사님, 신은미 집사님. 말씀하시죠. 예. 소리 여시고. 예. 네, 다 시키실 줄 몰랐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보여주신 이 지도를 보면서요,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모세 이후에 그 2세대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이제 목사님이 지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곳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본보기도 될 거고 그 역사의 기록이 아마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제 이게 전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이런 역사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지침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이 여기 기록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저도 그러면 제 삶에서 보여진 이런 제 역사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부모의 삶을 통해 우리 전의 세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나 어떤 흔적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에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많은 또 그 선배님들의 그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본보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흔적,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떤 시간에 은혜 받은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를 한번 그려보면 참 멋지지 않을까. 그리고 천국에서는 또 그걸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판희 집사님이 따로 함께 있는 건 아니니까 김판희 집사님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 끌 필요 없는데. 예. 있습니다. 나랑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예. 구원은 각자입니다. 구원은 각자. 은혜도 각자. 저는 오늘 그 신명기 전반적인 걸 보면 결국은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건데 오랫동안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항상 이제 고민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내가 심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거를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 보면 이렇게 뭐 문화사역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저는 오늘 신명기를 보면서 오히려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 축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까지,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 다음 세대 달래가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뭐 이런 것들을 막 위주로 막 이야기하고 끌고 왔을 건데,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그 신명기를 보면서 역시 그 뭐니 해도 다음 세대에게 내가 뭐 내 자녀든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보면 모세는 이 뒷이야기는 간증이잖아요. 자기 간증.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간증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배경에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과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가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었던 교훈들을 그가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요시야가 마지막 유다의 이 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아마 신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가 한 사람의 그 나라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 말씀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백선희 집사님. 네, 저는 그 모세가 뭐 레위기에서나 율법을 다 얘기를 다 했지만 그 2세대들은 그 율법이나 그걸 모르는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니까 그 1세대들이나 모세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올인해서 그 2세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신명기를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만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마음이나 또 2세대들이 정말 제대로
가야 할 길들을 정말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이 신명기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미 원사님. 예, 저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이야기를 모세가 이렇게 전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아까 완료형으로 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될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대로 이렇게 될 건데 그 믿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제가 제 삶 속에서 제가 뭐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가 비전의 책이네요. 11장부터 다 가나안 땅 들어갈 것 얘기만 했어요. 34장 중에서 이 3분의 2가 거의 다 비전만 얘기한 책이 된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책이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신옥경 원사님, 네, 소리 열어주시고. 예. 예. 네. 신명기를 보면서 모든 말씀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고 또한 그런 분들의 그런 이제 신앙의 여정 같은 그런 삶인데 제가 이제 우영이나 영은이가 가끔 어려서 시골에 갔을 때 구역 예배 드리실 때 구역장님이신 장로님께서 아직 한글도 다 못 띈 아이들한테 거기서 거기까지는 우영이가 읽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영은이가 읽어라.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당신 설교보다도 아이들이 성경 통독한 거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영이나 영은이가 그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그 장로님이 소천하셨나 아니면 지금 계시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다음 세대들한테 지금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저도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권사님이 늘 바쁜 와중에도 이맘때 시골은 되게 바쁜데 8시가 돼도 깜깜하지 않은데 수요일에는 7시 반인데도 그냥 8시 다 돼서라도 물 뚝뚝뚝 흘리시는 모습으로 1시간을 걸어가시며 예배가 목사님 축도가 끝나셔도 그 축도라도 받고 오려고 가시고 이랬던 모습들이 제가 요즘 많이 좀 게을러지고 이럴 때 그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 하셨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바라본 것만 주셨듯이 제가 아이들 아까 윤 권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저는 괜히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더 많이 지금 요즘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걸 이끌어 가시겠지만 제가 아윤이가 돌 전부터 제가 만두한테 앉으라고 딱 쳤는데요. 제가 일어나 있으니까 저한테 앉으라고 바닥을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뭘 바라보고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손주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모세 오라버니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모세 목사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손주가 얻으니까 또 틀려지나 봐요. 저도 뭐 그렇게 들 생각이 있겠죠, 또. 자, 우리 김인필 집사님. 예, 저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주셔도 네. 됩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도 많은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성경에도 보면은, 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또 굽 없는 동물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율법에서 어느 정도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해방이 돼서 어느 율법은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어느 부분은 저희가 또 십계명 같은 경우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어느 가지의 율법은 지켜야 되고 어느 가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그 법 중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안 지켜도 돼요.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이루어진 건 제사법. 제사는 예수님께 다 이루었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방의 시민법이 있어요. 음식법 같은 거. 음식법은 그 지방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바다 어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법이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상하기 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토불이라 해갖고 그 시민에게 주신 것들, 시민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그 외에 십계명과 같이 도덕법이 있어요. 만인 공통법. 이 도덕법은 원리는 똑같아요. 3000년이 지났지만 방법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 십계명 같은 것은 우리가 모두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룬 제사법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의미를 받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방에 많은 신토불이에 대한 음식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 지역에는 지키기 좋지만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쪽에 유익한 게 있고 우리가 유익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음식법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 계속 지켜야 되는 것, 도덕법들. 우리가 도덕에 해당한 부분들은 모두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다 하는 그 정도만 큰 그림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던 여호와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 주실 때 제단에 예. 제가 레위기에 보니까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오거든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뭐 이 부분이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불이 최초의 불인가요? 아니면 출애굽기? 잠깐요. 레위기 몇 장 몇 절이에요? 9장 24절. 자, 9장 24절. 네. 이거 아론의 위임식이죠. 위임식. 예. 아론의 위임식 때 지금 불이 나온 거잖아요. 불이 나온 거. 그리고 10장에 가서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지금 내렸잖아요. 네. 요 내린 불의 근거에서 얘기했을 것이라 보는 거죠. 이 불이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불이 된 거죠. 정하신 불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것을 드림으로 결국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때에 내려왔던 이 불이 이제 번제단과 분향단의 그 불로 계속 유지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예요? 있어요. 예. 저는. 요 불이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로 유지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선지자는 엘리야가 또 불을 여호와께서 불을 내렸고 예. 다윗 왕 때 불이 내린 적이 있었나요? 예. 여기요. 예.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는 안 나오는데요. 네네. 역대상에는 나와요. 역대상. 아, 그래요? 예, 역대상에 아, 그 오르난 사건요? 예, 동일한 사건에 나와요. 아니, 오르난 오르나 사건. 타작마당. 아, 그 타작마당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오르나 타작마당 네. 얘기가 몇 장이다? 25장, 13장? 24장인가 끝에 25장인가? 나오죠, 끝에. 예. 자, 제가 쳐볼게요. 아니에요. 역대상, 예. 잠깐만요. 21장 15절이에요. 예. 21장 15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불이 내려왔다는 네. 말이 나오죠. 네네. 예. 여기에는 이제 불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타작마당의 선지라 보니까, 네. 제단을 쌓으라고 했더니, 그때 끝에 가서 한번 보죠. 예. 여기 26절. 네. 제단을 세우고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네. 하늘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신지라.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 예. 역대상 21장 26절에서는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사건 때 그 불 내려주신 거하고 예. 다윗. 왕 때 이 왕 여호와께서 불 내려주신 거하고 그 세 번의 불 내린 게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제단의 분향단과 번제단에 항상 불이 있게 하는 거는 아론에게 내렸던 그 불이 항상 상번제로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순서가 네. 아론, 다윗,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네, 엘리야가 그러네요. 워낙 인상 깊어서 그러는데 원래 아론, 네. 다윗, 엘리야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정전 집사님도 한번 그래도 하고 장정 집사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시. 음소거 해제. 예. 네.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율법이고, 그러니까 역사의 기초에서 율법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돼 있는 걸 보면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바라본 만큼만 주시고 기도한 만큼만 주시고 바란 만큼 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까지 정말 마무리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게 지금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모두가 자기의 경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삶으로 증명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정 집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말씀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른 분들만큼 말씀이 많이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바라본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잠깐 제 신앙은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게 가슴이 팍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본 만큼 주십니다 해서 그 말씀 새길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느낀 점과 교훈에 대한 부분들 쭉 보았고요. 우리 뭐 할 말들도 많이 있고 또 보니까 저는 요번에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큰 소득이 큰 그림을 보니까 야, 이거 참 비전의 책이구나. 모세의 사랑의 책이다.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지 더 알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진짜 우리는 이 율법의 책, 딱딱한 책인 줄 알았는데 잘 봤더니 이건 사랑이 묻어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러기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대대에 이 사랑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간증집처럼 기록을 하고 또 교훈집처럼 기록한 이 율법서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간증집과 같은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적은 또 비전의 책과 같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